우리 계속해서 합심이란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 속에 빛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 어떻습니까? 순탄하지만은 않죠.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위기와 장애물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찾아오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보다 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인생의 위기를 내가 넘길 것인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를 잘 넘기면요, 우리 인생은 한 단계 도약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실패하면 때때로 그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이 파멸과 파국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 개인이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국가도 그렇습니다. 인생길에 맞이하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기를 전화위복 삼아서 잘 넘기면 성공한 인생이 되고요, 반대로 그 위기를 잘 이기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 낙오자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성경이 왜 여러분 위대한 책입니까? 성경은 그 자체로 위대한 책이지만 거기에는 숱한 위기 속에 위대한 성공의 자리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나는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죠. 아마도 다윗만큼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패배와 죽음의 자리에서 위대한 성공과 승리의 자의 삶까지 갑니다. 마치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도 있었지만 다윗은 여러분 그 위기 상황에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위대한 승리자로 우뚝 섰던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이 다윗에게 위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다윗의 성공에는요, 위기 속에서 그 성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들을 믿음으로 잘 대처함으로 그가 결국 그 마지막 위대한 승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사무엘상 30장을 통해서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는가,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0장은요 다윗 전체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서 망명하냐면 블레셋의 가드 지방으로 가서 그는 망명합니다. 다행히도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스라엘과의 전쟁까지도 참여하게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 반대를 하죠. 그리고 그 반대 때문에 결국 그 아기스 왕이 다시 이스라엘의 군대를 돌려보내요. 다윗의 군대가 그가 살고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곳에 왔을 때,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굉장히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쟁 때문에 잠시 그 마을을 비웠는데 그 사이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서 정말 그야말로 온 마을이, 온 성이 쑥대밭이 된 그런 상황을 그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집은 다 불타버렸고요, 지금 가족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아마 다윗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요, 이성의 끈을 잡는 것이 아마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다윗의 수하들 600명,
그 600명의 마음 가운데 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상실과 슬픔과 그 고통이 그 마음 가운데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다윗을 돌로 어떻게 하자? 쳐 죽이자 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이 600명이 누굽니까? 그들은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부터 함께 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했던 그야말로 동고동락하면서 단단하게 묶였던 공동체 아닙니까? 무엇보다 이 600명은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심지어 광야까지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이들이 굉장히 헌신적이었죠. 모든 어려움을 함께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문제가 발생하죠. 자녀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섬겨왔던 다윗마저도 지금 이들은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자녀, 자기의 아내도 다윗은 빼앗겼어요. 다윗도 지금 가족을 빼앗긴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뿐 아니라 믿었던 부하들이 지금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더 이상 아무도 의지할 수 없죠. 그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막다른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여러분 냉철하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을 따르던 동고동락했던 그 부하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어쩌면 이 일은 여러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였을지 모릅니다. 과거에도 다윗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자기를 따르던 자기의 신복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위기는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가 그의 인생에 없었다는 말이죠. 이 문제를 이기면 극복하면 서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끝장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모든 위기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 위기를 바꾸었던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힘입었다. 여호와를 신뢰했다.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해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는 뭐했다?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를 신뢰했다. 여호와를 힘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특기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주특기가 뭡니까? 주특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나만의 고유의 무기를 의미합니다. 주특기. 운동 선수들에게 주특기가 하나씩 있죠, 여러분. 야구를 보면 어떤 사람은 도루가 주특기고 어떤 사람은 수비가 주특기입니다. 복싱을 보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스트레이트가 주특기고 어떤 사람은 어퍼컷이 주특기입니다. 운동 선수들은 여러분 위기에 몰렸을 때 이 주특기를 사용해서 위기를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주특기가 필요하죠. 왜요?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의 주특기를 사용해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주특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주특기였습니다. 마치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아무 계획이 없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이지만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죠.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그는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 상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급하단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 큰 공경에 빠져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한 위기를 느끼고 있고 내 마음이 너무나 급박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런 상황에 빠지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감정적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감정적이 됩니다. 평소에 굉장히 냉철하고 지적인 사람도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되면 감정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누굴 잃어버린 상태입니까? 가족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충분히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만합니다. 그 정도로 다급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감정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분노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힘입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자기의 그 다급함이, 자기의 그 감정이, 자기의 그 급박함이 자기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다스려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적인 고통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 감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비록 내적인 고통은 있지만 그는 그 내적인 고통을 어떤 힘으로 사용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으로 사용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선한 힘으로 사용합니다. 가족을 잃어버렸고요. 지금 자신을 배반해서 돌로 치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배신감이 듭니다. 이런 감정들이 그 안에 폭풍처럼 지금 휘몰아치고 있죠. 그런데 그 폭풍 한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시고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나를 음해할 때,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 안에 감정의 파도가 막 들끓을 때, 내 안에 분노와 원망이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 감정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에너지로 사용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에너지로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에 빠져서 여러분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데 문제 앞으로, 사람 앞으로를 외칩니다. 그게 아니죠. 내 안에 그 감정의 파도가 넘칠 때 우리는 문제 앞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 앞으로가 아니라 누구 앞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 돌격 하나님 앞으로. 예,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막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회의 중요하죠. 근데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회의가 필요하죠.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 빠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제 경험상 맞는 말이에요. 회의를 많이 하면, 기도 없이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회의에 빠져요.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면 그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가 유능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오직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자가 진짜 유능한 사람입니다. 진짜 신앙의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고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 삶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다 얘기하고 다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 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와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나를 불사르도록 그는 두지 않아요. 압박감과 다급함이,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 마음을 억제하도록 그는 버려두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하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슬픔을 다 토로해요. 그 고통을 다 토로합니다. 그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그 답답함을 다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시죠. 실적인 기쁨과 은혜와 만족이 그때 비로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나를 배신하고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때, 미움과 감정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삶을 옥죄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격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뭘 가져오라? 에봇을 가지고 와라.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 앞에는 여러분 정사각형의 흉패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두 돌이 들어있는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뭐 했냐면 그 당시에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다윗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아말렉을 추격하면 그들을 뒤잡을 수 있습니까?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30장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은 사실 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장이었던 29장, 28장만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할 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굉장히 독단적으로 행동합니다. 지금 아말렉이 자기 가족을 잡아가고 자기 수하 600명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돌로 치려 하기 전까지 사실 다윗은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려 가고 있었어요. 기도를 잃어버려 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미친 채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사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길라 사건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 기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의 공격과 내부적인 이 와해라는 위기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가, 내 기도가 얼마나 지금 말라 있었는가, 이것을 오늘 다윗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기도해요. 누가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세요? 하나님 빼고. 인생에 진짜 큰 위기를 만났어요. 뭐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요, 내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보통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습니다. 가족을 찾고요, 친구를 찾고요, 내 고통을 알아줄 만한 사람을 찾죠. 가장 가까운 사람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인생의 위기 앞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깨어져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에봇을 가져와라 한 그 행동은 그런 의미에 있는 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왜요? 그것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6장 12절은요 예수님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다? 기도로 채워져 있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은 여러분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계셨는가를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척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내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정말로 떨어져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죠.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 내가 신앙적인 삶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많은 문제를 잘 이기고 갑니다. 심지어 블레셋 안에 있을 때도. 근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세요.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 그가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면 이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뿐인데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냐면 이렇게 답하세요. 네가 추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가족과 모든 재물 또한 다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뭘 약속하고 계세요? 승리까지도 약속하고 계시죠. 얼마나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우셨으면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다 알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종교 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종교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까? 종교 생활은 여러분 종교적 색깔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죠. 신앙 생활에 있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다윗이 언제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를 놓쳤을 때 그의 생활은 여러분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냥 종교적 색깔을 띌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신앙 삶입니다. 신앙의 삶.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와 함께 걸어가며 깊이 있는 교제를 이루어가는 삶, 멀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내 안에 폭풍처럼 감정의 파도가 일어날 때,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원망과 분노가 쌓일 때,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세요. 어디로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채우실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